자, 오늘 첫째 날 이 동력을 상실한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일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 여기저기 직접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지금은 아직 안 오셨는데 그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직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지 않으셨지만 장차 성령이 오실 것을 지금 계속 제자들에게 암시를 하고 계십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가신 지 열흘 만에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 오순절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따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순종하며 따라가던 충실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간히 말씀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 드디어 그를 따르던 신실하고 충실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탄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집요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분이 탄생하셨을 때 사단은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세력을 이용했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이제는 그분께서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입니다. 서기 31년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탄생했습니다. 사탄이 그 교회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탄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이 죄악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을 동원해서 장차 이 교회를 없애려고 사탄이 자신의 모든 전략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방금 태어난 갓난 아기 같은 이 교회가 그 사탄의 무자비한 공격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갓난 아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때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 사탄의 모든 핍박과 방해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극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커질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신 것인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몇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에게 오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올라가서 잠시 너희가 내가 없어서 고아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즉시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같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사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정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던 제자들이 예수님 가버리고 나면은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면은 저기는 안 계시는 거예요.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항상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곁에 있었지만 그분이 오시면 너희 속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성령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드디어 이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초기의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몇 구절 나옵니다. 2장 40절 41절 이 베드로가 이제 큰 능력을 입어서 나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던 사람인데 이 엄청난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였고 얼마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아주 용감하고 담대한 전도자로 바뀐 것이에요.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일주일 전도회 한 게 아니에요. 몇 시간 몇 분 말했습니다. 근데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요즘은 한 주일 내내 아주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전도를 해도 한두 사람 침례받기도 어려운데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저 잠깐 말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직 어떠한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무슨 선교 책자나 자료도 없던 이 시대에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는 성령이 교회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기 어느 한 목사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거 아주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오늘날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성령이 거두어져도 없어졌는지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교회의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성령이 떠나가셨구나. 이것이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오늘날 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짜여진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서적들과 자료들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 전도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결핍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개인이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온 교회가 연합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성령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공부해서 새로운 결심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과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삶의 변화가 최소한 큰 변화는 안 일어나도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선 이 성령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동일한 계획과 의지로 이 구속사업을 이루어 가시지만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역할 분담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아주 유력한 우리 한국의 신학자 한 분에게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조심스러워서. 그랬더니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요. 허락받고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과 회복을 계획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속의 사역 현장에서 실제적인 일을 하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필요한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역사가 신약시대에 현저하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몇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3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강림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있었는데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미가서 3장 8절에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시편 51편 11절에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이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 대신에 여기는 주의 성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사야 63장 10절에도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건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필경이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 있어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런 노력 저런 노력 해봐도 안 되다가 마침내 필경은 무엇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스가랴 4장 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와 같은 성령의 사역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1장 10절에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성령이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세기부터 나타나는 이 성령의 매우 특별한 사역,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서 매우 특별한 사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 나타납니다. 1장 1절과 2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할 때 신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루아인데 성경의 용료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신은 신성의 제3위인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신은 세상이든 자연이든 교회든 새 생명이든 새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창조 행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 역할을 한다. 성령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탄생될 때에 이 창조적 사역에 성령께서 늘 개입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지금 이 창세기 1장과 2절에 하나님의 신과 함께 수면이라고 하는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때는 항상
물과 성령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첫 번째 이 관문 홍해를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뒤에서는 이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는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무엇으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성령이 상징적으로 쓰여질 때 종종 사용되는 상징적 언어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람 혹은 비둘기 혹은 불, 이것이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로 종종 쓰입니다. 여기 바람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지금 작용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건널 때에 역사한 이 성령과 바닷물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도 무엇입니까? 구름이 물이에요.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여기에 성령과 물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물과 성령. 예수님께서도 한 인간의 생명으로 이 땅에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실 때 어떻게 잉태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잉태는 성령으로 되었지만 태어날 때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물에서 나오는 게, 물에서, 양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물에서, 양수에서 나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새로 태어날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 원리를 아주 심오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가해서 설명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도 물과 성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물과 성령의 거듭남에 있어서 핵심은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아까 잠깐 보셨던 성경절을 지금 다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